자기가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영생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요. 지금 계명을 주고 종에 대한 계명을 종을 잘 돌보고 그들을 위하는 그 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이것은 죽여야 돼. 마땅 죽어 마땅한 큰 너무나도 큰 죄악이다. 왜냐하면은 생명을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죽여도 안 되지만 스스로 자기를 죽여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살인죄인 거예요. 살인죄.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은 그것은 음, 뭐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자살했어요. 믿으면은 자살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영생이시니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믿지 않은 거죠. 믿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죄값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13절에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고의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하나님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 손에 넘긴 것이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이제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뜻하지 않게 잘못했는데 이게 고의가 아닌 것으로 죽게 되었을 때는 이는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해라. 이것을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드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땅 가운데 동쪽과 서쪽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세 군데 위, 중, 하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쉽게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숨어서 피해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가족 중에 누군가를 하나 죽이게 됐어요. 뭐 뜻하지 않게 고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것을 참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이런 게 죽였을 때에 죽음을 맞게 됐을 때는 지금도 막 이거 재판해 달라고 하고 하듯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고의가 아닌 것은 이것은 생명을 앗아갈 수는 없다. 이거는 살인죄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와줘라 하고 도피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합니다. 14절에 그러나 사람이 그의 이웃을 그런데 고의로 일부러 계획하고 죽였다. 그렇다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죄를 졌을 때 그 재단에 있는 뿔을 붙잡으면은 살려주셨거든요. 그러는데 이것은 고의가 아닐 때는 가능해. 그래서 살려줄 수 있지만 고의로 했을 때는 내 재단을 붙잡고 뭐 아무리 하더라도 이것은 죽어 마땅한 사형죄이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을 본인이 죽이는 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를 통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는 육은 죽었으나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죽인 자는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어. 하나님이 귀하게 생기는 생명을 주신 이 영혼의 생명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쉽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에 갈수록 교만의 끝을 달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도 끊고 이웃의 생명도 죽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이 가장 큰 죄이고 가장 큰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의 이 끝은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요즘은 뭐 전에 사귀던 사람 쫓아가서 죽이고 왜냐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왜 너를 사랑하지 않냐고 날 좀 사랑해 달라고 그래 날 사랑 안 하겠어 그러면 너는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냥 너 생명을 끊어버릴 거야 그냥 남의 생명도 끊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나를 사랑하라 그랬더니 사랑도 안 해준다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는데 왜 용서 안 하냐고 그래서 정말 좀 악한 것은요 내가 용서를 구할 때까지 사실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게 죗값인 거고 좀 기다려 줘야 되는데 내가 용서했다고. 그래서 날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또 달려들어 가지고 용서라는 건 시간이 필요하죠, 상처만큼. 내가 용서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을 또 강압적으로 막 용서하라고 하면서 "그래 용서 안 해?" 그리고 상대방이 "나는 너를 이제 사랑하지 않아."라고 하면은 그 가족까지 막 다 죽이고 이건 뭐 그러니까는 이 교만의 끝은 내 뜻대로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것이 마귀의 뜻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 생명 내려놓고 나처럼 십자가 지고 한 영혼을 살리는 거야. 너가 육의 목숨을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을 너와 이웃이 갖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 쉽지는 않죠. 그러니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 주님이 임하셔야지만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나의 영생과 이웃의 영생을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사랑을 아직은 체험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좀 단호함이 있어요. 그냥 죄를 끊어내요. 그때그때 끊어내게 해요. 주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보혈 때문에 끊임없이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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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데, 그런데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이 구약에서는 그때그때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죄는 정말 계속해서 번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계속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은혜 시대에 있는 예수님의 보혈로 사는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자가 거룩한 자인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들어요. 죄? 내가 예수님 저기 용서받은 의인인데 왜 자꾸 죄인이라 그래? 맨 처음에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 갖고 너무너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보자. 나의 죄를 보고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자. 이거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완전히 듣기 싫어해서 정말 죄만 하면은 막 몸소리를 치는 거야. "나는 의인 되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 그러냐."고. 그래서 죄를 못 보게 하는 게 마귀가 속이잖아요. 이게 마귀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자기의 죄를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할 때마다 겸손해지고, 그리고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제 15 절에 보니깐요. 지금 이 세부적인 규칙 속에 출애굽기 21장 15 절에 세부적인 것이 아주 힘이 없는 가난하고 힘든 종들에 대해서, 노예들에서 규칙을 정해 주시고 어떻게 그들을 에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절대 죽이는 건 안 되는 거야. 살인은 안 되는 거야. 이건 죽는 거야. 그렇지만 실수했을 때는 그거는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살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거 살인죄는 누가 봐도 뭐 이거는 뭐 최고의 뭐 사형감인 거죠. 그런데 15 절에서는 그다음에 그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는 거예요. 이 이웃을 이 죽여야지, 죽였을 때에 그게 이제 살인죄가 되는데, 그런데 부모를 치고 때리고 함부로 하는 이 자는 반드시 죽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다. 왜요? 부모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그러지, 우리가 자녀 낳아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 자녀들이 인제 다 장성했을 때 그 부모들은 정말 육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노심초사예요, 노심초사. 정말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1 순위는요 대부분 자녀일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낳을 때의 고통과 키울 때의 그 고통과, 물론 기쁨도 있어요. 즐거움도 있어요. 자녀에 대한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 고통을 잊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거든요. 근데 자녀들은 전혀 모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웃이 부모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그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야. 복 받을 거야. 그럼에도 안 되는 게 이게 부모 사랑인 거예요. 부모가 사랑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래요? 이게 막역사인 거예요. 정말 가장 사랑해야 될 예수님을 누가 그렇게 사랑하냐고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잖아요. 부모님은 정말 내 목숨을 내려놓고 그 자녀를 살린 것은 아니죠. 그래도 고통 속에서 자녀를 이 땅에 낳고 키우고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정말 주님 하나님 다음 가는 이 사랑을 베푼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을 정확히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를 때는 부모의 사랑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부터 믿음이 아주 장성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이것이 부모를 치는 자이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이다. 부모를 때리는 자이다. 내가 화가 났다고 때리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말씀해요. 정말 부모가 그렇게 누구보다도 사랑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배웅망덕하게 하는 이 죄가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부모를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줘도 감사가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럴 만한 것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니까 지금 그럴 만한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는데 그냥 제일 욕먹는 건 부모님보다 더 욕 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뭘 해줬다고 왜 이거 응답하지 않냐고 날마다 그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잖아요. 그러니 뭐 이게 부모에게 하는 거는 믿음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 믿음이 창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는 받아내 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며 받아내 줘야 되고 억울해도 받아내 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러고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정말 그 한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리고 납치하고 또 팔아버리고 하는 이런 악을 행하는 자 이것도 사형에 처하는 죄이다. 17절에 그리고 다시 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만큼 정말 은혜를 모르는 자는 살 가치도 없어. 부모의 그 은혜도 모르는 자는 이웃을 향해서 얼마나 더 악을 행하겠냐고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그 부모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이웃을 향한 계명이 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부터 해결이 안 되면요. 그다음에 이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웃 너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부모님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래도 여기 지금 새벽 예배 나오시고 이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새벽 예배도 나올 뿐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을 또 들으시잖아요. 새벽의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정말 이제 주님 사랑하듯이 우리를 낳아주시 우리를 때론 내 기대에 온전히 못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부모를 최선을 나름 최선을 다한 거야. 그 믿음만큼 그 수준만큼 최선을 다한 수준은요 믿음만큼 하는 거예요. 믿음만큼. 그래서 믿음이 아주 훌륭한 성숙된 부모는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믿음만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도 이웃도 모두 이 땅에서는요 믿음만큼 주님의 우리에 대한 그 계명은 딱 한 가지잖아요. 서로 사랑해.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너가 생명 주는 사랑을 주님처럼 하는 거야. 이것이 가장 큰 그 믿음이잖아요. 그런 계명을 지키고 따라가는 우리가 거기까지 가려고 정말 지성소에 온전한 성령 충만한 그 영성까지 가려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말씀 안에 거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지성소의 사랑 정말 생명을 주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가족과 이웃은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아직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성소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을 찢어내는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몸을 정말 쳐서 복종하며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갈 때 모든 영혼은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이요. 마귀가 떠나가면 구원인 거예요. 마귀는요 미움이고 주님은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그러니 화를 내고 싸우고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영혼이 빨리 구원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기 원한다면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휘장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휘장을 어떻게 찢는 거예요? 내 몸으로. 그래서 너 몸으로 주님이 친히 내 몸으로 십자가를 졌다 하시듯이 우리 몸으로 우리 삶으로 친히
우리가 십자가를 지며 그냥 받아내 주는 거예요. 그냥 악을 행할 때마다 받아내 주는 거예요. 그래도 또 미안하다 그러고 사실은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도 우리는 우리가 미안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억울하고 자존심 상해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지성소의 삶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신부는 누구냐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자가 신부의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신부의 영성까지 가서 정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천국을 누리는 삶. 그래서 끝까지 주님처럼 채찍맞고 정말 조롱받고 하는 그 삶.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는 그때까지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사실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해. 내가 다 줄게. 그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있어. 지혜, 건강, 물질 뭐가 필요해? 다 줄게. 시간 내가 너 생명을 더 연장해 줄게. 연장하는 게 하나님의 이득이죠. 이웃을 괴롭히고 죽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는 빨리 그냥 빨리 회개했을 때 데리고 천국에 데리고 가는 게 낫고요. 그러나 정말 영혼을 살려서 한 영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그들은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다 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구하게 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지성소의 깊은 영성이 있는 이것이 신부인 거예요. 신부는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사는 거잖아요. 신부가 그러니 늘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의 그 사랑과 돌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누구의 돌봄이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배우자가 여러분의 뭐 소망이에요? 우리 이제 많이 살아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신혼 때는 모르지만 그래도 기대가 별로 없어요. 왜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를 향해서 기대할 게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참 신랑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외에는 그냥 다 죄인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셔서 요만큼 조금씩 지금 성장해서 지성소를 향하여서 우리는 가서 정말 최고의 신부 찬란한 아름다운 영성을 가진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는요. 정말 죄를 막 끊어내야 돼. 용서가 없으니까. 용서가 이 짐승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용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뭐 수시로 우리처럼 이렇게 용서를 받고 거룩함을 향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니까 막 죄를 계속 잘라내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시대에 이렇게 죄를 잘라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죄가 잘라내져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 절에도요. 이렇게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아니하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쥐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에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다. 죽임은 당하지 않아. 싸우다가 이 지금 죽지는 않고 이게 상해를 받아서 누워 있게 됐다. 그러면 다 배상해 주고 치료해 줘라. 그리고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이 종의 제도이잖아요. 이 사람이 매를 들어 갖고 치는데 참 악한 거죠. 그래서 정말 죽을 정도로 이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들도 반드시 죽음을 당할 거야. 이게 벌이야. 그러나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면하면 그러면 당장 막 쳐 죽일 정도의 그 살인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죽게 되었을 때에 그러면 그것은 형벌을 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상전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음 거기에 대한 형벌은 없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그러니까 우리들의 재산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속량하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의 재산이 누구의?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를 하나님의 보물이다라고 그런 단어를 쓴다고 말씀했죠. 이 단어를 하나님의 너희들은 재산인데 그거는 보물이야. 가장 귀한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지키겠어요?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시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종들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샀으니까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벌은 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낼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삶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세요라는 말씀이 십계명의 큰 계명인 거예요. 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지만 우리가 이 죄를 언제 져요? 삶의 현장에서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는 아멘, 아멘만 하고 그러고 가정에 돌아가서는 말씀을 다 덮어놓고 그러고 내 뜻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교회 와서 알겠지인지 모르겠지인지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는 내 뜻대로 말씀 다 덮어놓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또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는 알고 지은지 모르는 게 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냥 막 살아요. 막 살고 하나님 알아서 다 용서, 하나님 알아서 다 용서. 그게 아니라 너희들 삶 속에서 살아내라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이라고. 삶 속에서 살질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삶 속에서 살아가는 정말 그 영적인 예배를 그 드리는 삶을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어요. 왜냐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그리고 교회 와서 우린 다 용서받아. 예수님,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용서받았어. 우리 용서받았어. 그러고 또 나가서 내 뜻대로 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또 와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뭔 죄를 졌는지도 몰라. 내가 지은 죄를 알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알고 지은지 모르게 지은데 주님만 바빠. 주님 다 물론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이 죄와 싸우라. 피 흘리까지 싸우라 하셨는데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않고 전혀 내 뜻대로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성향이 좀 성품이 온유하고 착하신 분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그들보다도 훨씬 더 못하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정말 더 악을 해가고 살면서 그러면서 주일날만 주님 용서, 주님 용서 이러고 또 가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같이 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은요 23절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전쟁을 하는 거야. 너희가 폭탄을 한 발 쐈어? 너희들은 더 센 걸로 너희들을 초토화시킬 거야 하면서 더 센 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눈으로 그냥 너를 손을 상하게 해서 손만 다치게 하는 거야. 그만큼도 못하는 거야. 누가 한 대 때려서 나는 10대를 패야지 속이 시원하거든요. 이게 악한 인간의 모습이고 이 우리 안에 뒤에서 마귀가 그냥 같이 죽이는 게 마귀의 일이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조금 상하게 해서 그냥 한 대 때려서 나는 10대를 때려야지 용서가 돼. 이런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한 대 때렸어? 그러면 그냥 끝까지 용서하고 그냥 사랑해. 왜냐면 아직 연약해서 그런 거야.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아직 마귀에게 속하여서 그런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구약의 말씀인 거예요. 신약의 말씀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본을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심내 요한이 봤더니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육이 죽었어. 그런데 눈을 떴더니 천국이네.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살아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럼 산채로 들림받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축복받은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성도의 삶인 것이.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네 믿습니다. 왜냐 그 시대에 그때에 그 마르다 그 나사로가 그 형제가 죽게 되었어요.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막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우리 오라버니 죽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부활이고 나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어도 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 믿냐? 네, 믿습니다. 우리는요 머리로 믿어. 네,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 그러면 그 나사로가 있는 데로 가보자. 돌에 지금 이렇게 장사되었죠. 죽은 지 나흘 되었어요. 죽어서 썩은 내가 납니다. 근데 이 돌을 옮겨 놓으라. 죽었는데요? 그러면서 얘기할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이 지금 오라버니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 나요. 썩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내가 분명히 옛날에 얘기했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난 부활이라고. 그랬더니 난 믿어요.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 영생 다 믿습니다. 그러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지금 썩은 상태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아니 지금 썩은 데는 안 되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라고. 믿음 어디서 찾아요? 교회에서 믿음 찾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믿음을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돌을 굴러 놓았을 때 나사로야 나와라. 썩은 냄새가 났던 그가 다시 생명을 얻어서 저벅저벅 나오니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들의 삶에 썩은 내가 나는 인생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 거룩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은 그 삶 속에 우리는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런 은혜의 삶, 정말 자유의 삶을 살고 이웃들에게도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랑의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뭐 하라고요? 내 죄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간증을 묵상 간증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한 분이요 정말 은혜가 많이 됐어요. 제가 고민하는 일을 여기다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저는 눈은 눈으로 또는 이는 이로라는 법칙이 세상에서 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누구든지 잘못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죄값을 받아야 하고 법의 처벌이 가볍게 여겨진다면 사적인 복수를 해서라도 정의가 이루어지는 게 옳다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또 때린 자도 때림으로 갚아라. 이것은 꼭 맞는 말씀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정당하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내 죄를 보고 그랬는데 저는 더 이상 내 죄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아 교회 공동체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를 보게 하는 공동체잖아요. 당시 제가 속했던 소그룹은 편찮은 몸으로 두 자녀와 사시는 홀아버지 집사님, 녹록하지 않은 형편에서 새 쌍둥이를 키우시는 부부 집사님을 비롯해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내시는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분과 사역자분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저를 안타깝게 여기며 만류하는데 저는 귀를 막고 오히려 독소를 퍼붓기까지 했습니다. 공동체를 떠나니 처음에는 편했습니다. 굳이 내 죄를 보지 않아도 되고 세상 성공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으니 지질해 보이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체들과의 진솔한 나눔 없이 가면을 쓰고 사는 날이 계속되면서 답답함과 허전함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큐티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목사님께 전화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다시 교회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는 안 볼 것 같은 것처럼 냉정하게 되었던 저를 목사님과 지체들은 잘 돌아왔다며 진심으로 기뻐하고 따스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재판장의 판결은 용서였습니다. 저는 고의로 살인하고 도피성으로 도망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용서받아 돌아온 탕자와 같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합니다. 복음의 왕노릇하여 받은 대로 갚지 않고 용서하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용하기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형제님들께 큐틴을 선물하여 교회에 나오기를 권면하겠습니다. 공동체를 떠나면서 상처를 주었던 소그룹 지체들에게 마음을 담아 사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떠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 죄를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다 가리잖아요. 교회 다녀서 나는 뭐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가리잖아요. 그러니 가리고 싶은 거예요. 자꾸 내 죄를 보는 게 잘 안 되니까 나도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마귀 공격도 있어요. 막 자꾸 정죄를 가요. 주님은 자유케 하기 위함인데 맨 처음에 막 정죄로 오는 거예요. 마귀 역사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이겨냈을 때 마귀의 정죄가 없어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서 하나님이 너의 모습을 봐라 했을 때에 그때부터
가면 벗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완전히 저 같은 유형은 완전히 가면 쓰는 유형이에요. 정말 거룩한 척 착한 척하지만 제 안에는 위험으로 가득 찼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가면서부터 저는 친히 하나님께 말씀 들었기 때문에 정말 내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는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내 모습을 오픈하기 시작했고, 사실 오픈하기 전부터는 제가 회개하기 시작했지만 상담 공부를 신학하면서 같이 했기 때문에 그때 상담 공부를 하는데 세상에서는요 자기 모습을 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진리는요 이거는 정말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요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상담에 가서도 보지만은요 이 상담에서 봤더니 자기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꽁꽁 숨겨 놨어요. 뭐 교회에서도 전혀 꽁꽁, 뭐 이웃도 친구도 전혀 꽁꽁꽁꽁 숨겨 놓고 제 이 모습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안이 썩어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 이 상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근데 말씀을 봤더니 정말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의 연약을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내 죄를 계속 보는 거예요, 내 죄를.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 이거 자랑하기에 바쁜데 우리 교회는 내가 연약한 거, 내가 부족한 거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고 같이 기도하는 이 공동체는 정말 귀한 공동체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자꾸 떠나. 왜 떠나요? 내 죄를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 "묵상하세요. 묵상집에 쓰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혈기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들으려고 그러는데 나를 보는 건요 마귀가요 막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이 묵상하시는 분들은 지금 믿음이 얼마나 자라나는지 몰라요. 정말 "저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냐?" 제가 깜짝 놀라서 자빠질 정도로 믿음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존경할 만큼 성도님들을 그래서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고 그냥 이 세상 사람들하고도 똑같이 나는 살 건데 속이면서 살 건데 사실 속이는 것도 모르죠. 마귀한테 속는 거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러 오셔서 그런데 죄가 자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뭘 어떻게 용서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죄를 정말 볼 수 있는 믿음 직면해야 돼요. 직면은요 내 안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께도 병원에서도 상담할 때 직면을요 처음에는 못 시켜요. 그래서 막 금쪽 상담 그 오은영 박사님도 "아 이거 얘기해도 될까? 얘기해도 될까? 얘기해도 될까?" 막 엄청 막 갈등하시면서 얘기해요. 그러나 뼈골 때리는 얘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직면해야지 그때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팠을 때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것도 의사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치료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정말 계속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 죄를 보고 주님이 정말 어떤 데도 용서해 주시는, 우리가 사람을 죽였어도 사형이 아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거룩한 정말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정말 멋진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모습을 보고 마귀에게 참소를 당하는 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죄를 고백하며 그리고 회개했을 때에 정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연약한 이런 자입니다. 아버지, 제가 목사인데도 정말 연약하게 짝이 없는 제가 죄와 싸우기 시작했더니 죄의 덩어리였음을 알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됐다 했더니 또 사건이 오니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또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건이 오고 나를 힘들게 할 때에 이 악한 죄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수고함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날마다 봐서 나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실 그 주님, 이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완전히 주님이 기뻐하시고 임마누엘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아름답고 거룩하고 고귀한 주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은혜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것 주기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